예,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보면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40일간의 기념일이다. 자, 순자라는 말은 우리 10을 의미하죠. 한문으로. 그래서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사순절이다 함은 이제 40일을 의미합니다.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역산해 가지고 거꾸로 그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우리 정하고, 주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전 40일 사순절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미 있게 보냅니다. 성탄절이 의미 있는 것이 큰 절기가 아니고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대부분 하신 일은 고난받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우리 대신 당하신 고난이었고, 주님의 고난은 우리로 인한 고난이었고,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어요. 내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 죄값을 받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받으신 기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절기를 보내는데, 그 절기가 사순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하게 지켜온 전통이 있다면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40일일까요? 성경을 보면 40일은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40일은 경건과 관계된 상징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 사역을 하셨거든요. 경건하게 40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0이라는 수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경건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제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딱 경건한 시간으로 보내기로 계획을 잡고 사순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 우리가 성경을 설교 시간에 듣는데, 이제 신학교에서는 교회 역사를 배우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준비하면서 금식했던 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사순절 동안 금식하면서 보냈다. 그래서 금식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아주 신령하게 훈련하면서 그렇게 40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금식하는 절기였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 금식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점심 금식을 했고 금식 기도하면서 40일 동안을 보냈습니다. 또 사순절이 만들어졌을 때 초창기에는 저녁 식사만 저녁 밤새 해가 지기 전에 직전 저녁 식사만 하루에 한 끼 그렇게 이제 먹었다고 합니다. 육류 고기는 먹지 않고 그렇게 보내었다고 하고 14세기에 와서는 조금 이제 완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정오 낮에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이제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금식 기도보다는 그냥 조금 음식을 줄인다.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이제 뭐 간식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40일의 의미를 부여하여서 보내고 있고 40일 동안 음주 가물을 삼가했고요. 술을 먹지 않고 연극 관람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를 했고 또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도 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얼마 전까지. 이렇게 지금 보내는 성도들은 거의 없고 그렇게 보내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내가 못하는 건 괜찮은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전통적으로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를 꼭 했어요. 뭐 금식도 했고 다 했지만 정리해 보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제. 먹기는 먹되 이제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자 해서 먹지만 화식하는 것을 이렇게 절제했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쉬고 문화생활은 하되 향락을 즐기는 것을 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사순절 기간에 살았다. 왜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는 의미로, 감사하는 의미로 사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제 올해도 다 갔어요. 다 가고 2주 남았는데 남은 2주만이라도 절제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사순절 아까 뭐 금식도 하고 했다고 했는데 다 종합해보면 절제와 기도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40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요.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만나자.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본 적은 없고 딱 그냥 고난주간 5일 합니다. 5일. 그것도 좀 길다고 느껴진다면 안 되겠죠. 이제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특별하게 뭐 조금 특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만나기를 힘쓰는 그런 절기.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순절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된 삶을 살았고 더 기도했다. 사순절과 다른 절기와 차이가 있다면 절제와 기도의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덕목을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사순절 몇 번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설교하지 않더라도 절제와 기도에 특별하게 시간을 할애하는 그래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순절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순절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딱 답은 정해졌어요. 설교 제목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사순절이 주는 메시지는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 사순절이 의미하는 메시지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열심히 살다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시험을 들 때도 있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순절 기간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로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오늘 뒤에 보면은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 선지서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 전하라고 해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예요.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가진 이름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아스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아주 큰 재앙이 벌어졌어요. 앞에 구절을 읽어보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땅에.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했던지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은 냉장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저장해 놓으면 메뚜기가 먹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해 농사지어서 그 해 먹고 삽니다. 근데 메뚜기가 모든 곡물을 다 먹어서 유다 땅이 완전하게 황폐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우리 신약으로 따라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했는지. 이 같은 원인이 왜 이런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나를 떠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면 회복된다라는 거고, 다시는 큰 재앙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재앙을 이겨나가려면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와가지고 다 큰 재앙을 이제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고난을 겪게 됐는가는 우리가 뒤에 역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에게 돌아오라, 이것이 요엘서입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근데 이제 이 말은 15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소와 다른 아주 특별한 모임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부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이제 이 금식일이라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없는 절기예요. 특별하게 지금 메뚜기 재앙을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냐면 내게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일을 정하라. 그리고 성회를 모집하라.
거룩한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을 모으고,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슨 문제 생길 때 지도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장로들을 모으고,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외 없이 모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죄를 졌나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합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모이라는 것은요, 예외 없이 모이라.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나오라고 했나요? 신랑. 여러분, 신랑은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결혼한 1년 동안 전쟁에다가 싸우는 것을 면제해 줬어요. 신랑과 신부 결혼하고 1년 동안은 많이 면제해 줬어요.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 행복도 이거 중요한 것 아니다. 빨리 나와라.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와라. 그 방에서. 이 말은요, 외외 없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명을 하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임을 요구하셨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한 특별한 계기가 무엇이냐?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벗어나고 떨어져 나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만든 거 사순절 아니겠어요? 특별한 계기를 만들자 해서 사순절. 하나님 앞에 다 나와 특별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는 특별한 계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계기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계기로 활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유대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비슷해요. 지금. 그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에요. 아주 메뚜기 재앙 이상으로 지금 어렵죠. 일단은 뭐 나가서 활동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앞으로 이제 계속 될 거라고 그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주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뭐를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그냥 졸면 끝인가요?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다. 12절을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공통적으로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가요?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유대교 신자였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 신자라는 말은 율법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신자라는 거. 율법이 윤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누구보다도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고기 잡다가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아, 이분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딱 보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임을 깨닫고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첫 마디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주님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표현한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주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고백이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거울 보기 전까지 자기 눈에 눈곱 껴있는 거 압니까? 모르죠. 거울을 보면 눈곱이 껴있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막 눈곱 껴있다고, 큰 눈곱 껴있으니까 눈곱 빼라고 하면 나는 눈곱 없다고. 여러분, 눈곱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 눈에 눈곱이 없나요? 자기가 거울을 못 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기도하면 누가 돌아봐줍니까?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교회 나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여요. 지금 거울 이야기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거울을, 주님을 많이 바라보나, 뭐 이런 것. 이것이 바로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요, 남의 티는 잘 보이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바로 보여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보게 됩니다. 어떤 성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다녀와야 한다. 하나는 군대고, 하나는 병원이고, 하나는 감옥이다. 왜 그러냐면 이 세 곳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와 병원과 감옥은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진정한 사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썩 요즘에 이제 양성평등으로 가는 시대에 바람직한, 그럼 진정한 여인은 뭐가 됩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옛날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남자가 군대 가서 고생을 해보면요, 자기가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군대 생활해보면 나는 정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힘없는 존재구나. 병원에 입원을 해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죄져가지고 일부러 감옥 가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누구보다도, 특별히 불신자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셀 모임 하게 되면 셀 모임 때 뭔 나누라고 합니까? 적용점 나누라고 하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나누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훈련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돌아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요,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옛날에는요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어요.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정말 중요해요. 죄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죄 문제 해결의 방법은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긍휼,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회개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불신자들은 예외 사항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개인의 삶을, 가정의 삶을, 한국교회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교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의 눈물을 원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게 돌아오라 해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러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을 읽어보면 백성을 보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모임만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하게 하라.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거든요.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 사순절 기간 동안 아까 나눴던 것들을 이제 이것도 회개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힘써야 되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해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함. 우리가 돈 벌기를 간절히 열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망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돈 대신에 거룩함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열망한다면요, 그 열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돈이랑 이런 것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룩함을 열망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유혹받잖아요. 그러면 갈등하는데 아니다 하고 그냥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핍박이 달라요. 세상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핍박 받을 각오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열망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이 용기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초반절에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으로 사순절 여러 방식으로 보냈는데 딱 정리해 보면 두 가지 덕목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죠? 절제와 기도입니다. 이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사순절이 주는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사순절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돌아오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절기다,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세 가지를 힘쓰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힘쓰라.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힘쓰라.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힘쓰라. 거룩함 회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거룩함을 향한 열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특별한 계기로 활용하시고 또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한번 쭉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걸리는 부분들은 회개하고 또 어떤 점을 내가 보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함을 회복하는 한 가지라도, 주님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한 가지라도 바꾸면요, 한 가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면 그것으로서 주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러한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사순절 고난주일 생각도 못하고 보냈는데 우리가 남은 2주지만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하나님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제공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주님께로 와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특별한 기간으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재앙을 회복하고 더 큰 재앙을 방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